자, 우리는 이전 시간에 제가 잠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잠시 이제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가 제왕시 장르에 속하는, 그러니까 시편 150편까지 있는 시편은 대단히 많은 어떤 시의 장르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제왕시, 즉 왕이 등극할 때에 선포하는 시로서의 제왕시 장르에 속하는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이고, 따라서 멜기세덱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대제사장이 제가 말씀드렸죠? 왕 같은, 즉 왕적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왕적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렵습니다. 좀 쉬운 설교는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는 대단히 어려운 설교인데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오늘 우리 본문 7장 1절에서 10절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 전체적으로 한번 딱 보세요. 보시면 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눈으로 딱 나눠 놓으세요. 체크를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첫 번째 단락, 그리고 4절부터 10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1절부터 3절을 1단락, 그리고 4절부터 10절을 두 번째 단락이라고 제가 할게요. 이 두 단락은요, 데칼코마니처럼 어떤 특정한 키워드들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근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단락 1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야기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절을 보세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이 대칭적으로, 자, 1절과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합쳤을 때 그게 맞닿으려면 몇 절이 돼야 돼요? 맨 끝절이죠.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거기도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언급하고 있죠. 맞습니까?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만남입니다. 지금 이 만남이라는 키워드가 대칭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단락 1의 1절 하반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단락 두 번째를 보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역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단락에서도 축복을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도 축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만남. 두 번째는 축복. 자, 그 다음으로, 자, 단락 1의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즉 11조를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 6절을 보세요. 6절에서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11조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이런 방식의 구조 분석을 처음 들은 여러분께서는 저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으시기도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성경이 쓰여진 고대 시대의 문학에서 널리 쓰였던, 즉 문학적인 기교라고 할 수 있는 교차 대칭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 링 구조 혹은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도 해요. 인클루전 하는 영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뭔가를 포함시키는 거잖아. 인클루전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인클루지오, 이것은 이제 라틴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상의 어떤 그 대칭을 이루는 것들이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들이 신학대학원을 처음 들어가면요,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에 나타나는 본문들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 대단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이 교차 대칭 구조예요.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 구약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방식이 사용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을 놓고 봤을 때 처음과 끝부터 어떤 반복되는 키워드나 유사한 내용들이 가장자리서부터 연관이 지어지면서 점점 가운데 쪽으로 모여져 나가는, 그리고 연결시켜 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것은 바로 가운데 부분이겠죠. 그렇죠? 제가 이 교차 대칭 구조를 말할 때 늘 예로 드는 시편이 바로 시편 8편이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한 방식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편 8편을.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의 히브리 문학 속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 특히 구약의 저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학자들이 밝혀낸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라는 것을 이러한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적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단락의 교차 대칭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11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본문은 지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멜기세덱의 무언가를 강조하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체 성경 속에서 창세기 14장에서 한 번,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또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 5장과 7장 이렇게 세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이 성경들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연구할 때는 결국 이 세 가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그나마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는 창세기와 시편을 인용하는 해석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멜기세덱의 신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히브리서도 사실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니까. 시편 110편은 4절에 보니까 딱 요 한 구절만 나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창세기 14장 하나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로 설명되고 있지만, 그런데 아무리 창세기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의 출신이 어디이며 실제로 어떤 나라의 왕이며, 물론 살렘 왕이라고는 했지만 이게 나라는 아니거든요. 어떤 나라의 왕이며 또 부모가 누구이며 그의 백성은 누구이며 또 그가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으며 등과 같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명되어야만 하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특징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본문에서 핵심 키워드로 보았던 그 세 가지. 첫 번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 두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친 것. 이 세 가지, 이것 외에도 창세기에서는 딱히 멜기세덱의 신상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그를 수식하는, 그러니까 그를 설명하는 그 수식어와 이름, 즉 살렘 왕 멜기세덱. 자, 우리가 가진 정보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다라는 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 그리고 그의 이름. 끝이에요. 하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멜기세덱을 둘러싼 주변 문맥의 정보들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이 소돔 왕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렘 왕과 소돔 왕이 한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기라도 한 듯 이야기가 섞여져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지금 한자리에 있다라는 설명은 창세기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무언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처럼 소돔 왕 베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키워드 있죠. 만남, 축복, 그리고 11조와 같은 그 비슷한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소돔 왕 베라도 아브라함을 만났죠? 그죠? 두 번째, 그를 축복하진 않았지만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환대하였죠. 그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처럼 11조를 바치지 않았지만 오히려 소돔 왕에게 속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주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그러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과의 일화 속에서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죠? 뭔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유사성이 있는 한편으로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죠. 하지만 소돔 왕 베라는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소돔 왕 베라는 대단히 세속적인 얘기만 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분히 의도적인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기꺼이 그가 가진 10분의 1을 바치지만 소돔 왕에게는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바치거나
떼어서 나누지 않고 그의 것은 그의 것으로 다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돔왕 베라는 원래는 사람 보내고 그 전리품 물품은 네가 가져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부하고 그의 것으로 그냥 다 줘버린다는 거죠. 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세속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돔 왕과 다분히 비교되는 완전히 그리고 다분히 다른 개념의 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이기는 한데 다른 그때 당시의 세속적인 왕처럼 뭔가 권위적이거나 포갑적이거나 또한 계산적이지 않으며 그와 반대로 좀 우아하게 나와요. 그리고 뭔가 종교적이고 의롭고 평화롭고 또한 신비로운 존재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하고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마치 신과 같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실존했던 사람이지 어떤 초월적인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 때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나 중세교회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너무 신비롭게 그려지니까 이 사람을 무슨 천상적인 존재로 보거나 혹은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근거가 전혀 없는 해석입니다. 근거가 희박해요.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을 한 권으로 봤을 때에 전통적인 견지에서 구약의 대부분이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림자이며 모형이라고 한다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처럼 멜기세덱도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구약의 인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대단히 신비롭고 정보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다만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영원한 왕, 그죠? 영원한 왕적인 대제사장이 되시는 신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다 보니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특성이 과장되게 그려진 것뿐이에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신비롭게 그려졌느냐? 정보를 극단적으로 압축하고 선별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멜기세덱을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고 제한된 방식으로 그를 신비롭게 성경이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침묵하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신비주의 노선을 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옛날에 우리 왜 어떤 뭐 이런 예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옛날에 왜 우리가 좋아했던 저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서태지 그 본인 자신을 굉장히 좀 신비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극단적으로 차단했잖아요. 그죠? 언론에서도 그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대단히 선별하고 차단한 방식으로 신비주의 노선을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신비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무슨 뭐 성인이라던가 어떤 신비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멜기세덱을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비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신 신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다 보니 멜기세덱을 신비롭게 그려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모형을 잠식한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실체가 모형을 잠식한 것이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비하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신비하게 그려진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신비했던 천상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워낙 신비하신 존재이다 보니 그를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신비하게 성경이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한 창세기마저도.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의 이름은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죠. 살렘 왕이라고 할 때 이 살렘은 뭐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은 사실 샬롬의 뜻입니다.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평강, 그리고 평화의 뜻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두 개로 잘라요. 멜기와 세덱. 원래는 이 왕을 뜻하는 멜레크가 멜키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란 뜻이고, 그리고 세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제데크라는 히브리어, 즉 의, 공의를 표현하는 제데크의 변형된 형태예요. 그래서 멜키제데크,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음역한 거죠. 그러면 의의 왕이란 뜻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이것이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표현인데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이 사람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족보나 혹은 시작한 날이나 생명의 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그러한 정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비로움이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실체가 모형을 잠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려고 멜기세덱을 모형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 모형인 멜기세덱이 오히려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았다 이렇게 해야지 그 모형으로서의 설명을 다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모형에 불과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되심을 설명하려고 등장시킨 멜기세덱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모를 정도로 막 순차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왜곡되어 버리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먼저인 거야? 예수님이 먼저야? 멜기세덱이 먼저야? 시대적으로 보자면, 시공간의 차원으로 보자면 멜기세덱이 먼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미 논증에서 끝내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났어? 이게 도대체 뭐가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사실상 그리스도보다 먼저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 또한 신비로운 진술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어떤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인지 성경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데에 바로 그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공식적인 제사장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세요? 예, 레위부터 시작하거든요. 레위 지파, 엄밀히 말하면 아론, 레위 지파의 자손인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론과는 다른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실 아론보다도 시대적으로 먼저인 사람이죠.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그죠?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따르면 11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그들이 소출을 낼 수 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그들이 성막에서의 제의 사역에 올인하면서도 그들의 생활과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아니 그보다 모세의 조상인 레위보다도 한참 전 시대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시기는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지. 왜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요. 그렇다면 레위의 4대 손에 불과한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12지파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이 굳이, 그죠? 마치 자신의 후손들인 레위지파의 제사장에게 바치듯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시간과 족보의 개념을 완전히 무의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연차, 연공서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의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심지어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히브리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아브라함보다 약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높은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께서 왕적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딴지를 걸 수 있죠. 야, 예수 그리스도, 야, 2000년 후에 태어난,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들보다 먼저일 수 있느냐?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시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보다도 1000년 후에나 오실 자신의 후손에게 내 주께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시간과 계보의 순차를 뛰어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구절인 9절과 10절은 더욱 신비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들의 시대가 돼서야 하는 일을 마치 레위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온 것과 같이 넘어온 듯이 레위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생식적 동일성의 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렵죠.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자, 생식적 동일성의 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식적 계보로 보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다르지만 생식적으로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한 일인데 아브라함의 같은 생식적 일직선 상에 있는 레위가 한 일은 아브라함이 한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생식적 동일성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일이 곧 레위가 한 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핵심만 파악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7장은 지금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대제사장이냐를 논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지파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레위보다 훨씬 위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또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멜기세덱보다 높은 자가 누구며 그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게다가 멜기세덱은 많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창세기에서의 그 멜기세덱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가를 논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논의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수명이 다되면 모두 죽게 되고 그 직무를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 문제에 지금 이 순간에도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서는. 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리고 그 죄사함, 그 속죄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속죄입니다. 죄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이 대제사장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부정해버리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는 여전히 그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심으로 그러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실수 없이 대속하시고 지금도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성화의 일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이 진짜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1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또한 오늘 이 설교 영상을 되짚어 보면서 다시금 한번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면서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멜기세덱 두 번째 강론을 이어갈게요. 오늘 뭔가 이렇게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그죠? 뭔가 미완의 상태로 끝내는 건 다음 주에 계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강론을 계속하겠습니다.